민수기 8장 12절 13절 말씀.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신자와 똑같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 8장 12절 13절이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이거는 짐승을 사랑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뭐를 위해서? 너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해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안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를 대신한 속죄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죽음의 길을 가게 됐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냐?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고요. 양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칼로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 여호와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네 죄 때문에 너 대신 수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는다. 이거를 실제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를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육관에서 고기 사다가 구워 먹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건 살아있는 걸 갖다가 잡은 털을 뽑고 내장을 다 빼내고 이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루 일이야, 하루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경계선이 없으니까 네 것 내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면 십계명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 문제가 많은 백성들에게 이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드려서 희생시키라. 아무리 너를 살펴봐도 죽을 죄밖에 없다. 너가 죽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길도 가야 되지만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함락시켜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족속에 31 왕이 있어요. 이런 상태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깨끗해도 죽을 죄인이다. 아무리 정직해도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라는 거지.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강조하는데 왜 내가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냐? 특별한 은혜.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메시지를 들어도 육신 것만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육신적인 말만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육신의 축복을 받아야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중직자는, 어느 성도는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거든요. 감출 수는 있어요. 야, 이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저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저게 복음이지?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또 드러나요. 즉, 영적 문제는 육신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병이 나서 감사하다.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다. 좋은 데 취직해서 감사하다. 돈을 벌어서 감사하다.
전혀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우리가요, 여기에 속아요. 이 육신의 것에. 감동을 받아요. 또 육신의 것 딱 갖다 두면은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 오는데 육신의 것만 계속 강조하고 계속 자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성경 읽을 이유도 없고 성경의 가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성경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 왜 그렇죠?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근데 육신의 것만 관심 있으니까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읽지도 안 해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영적으로 딱 바라봤다면은 들을 이유도 없어요. 선악과를 볼 이유도 없다니까?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 넘어지지. 영적으로 바라봤다면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네 말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다.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딱 답이 나오고요. 요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슨 체험, 무슨 깨달음, 어떤 메시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딱 들을 때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왜 그렇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고민할 1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의 여지가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답을 가지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낸단 말이거든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지사들이라. 그러면 너희가 해방된다. 이거요, 책으로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글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이구나.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셔? 육신으로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4개만 가지고도요, 완전히 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 특별한 은혜로구나. 여기에 딱 답이 내려지면은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일반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로 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믿으면 다 된다면서요. 영적 문제가 끝나니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더라는 거지, 육신의 문제를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면은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으로 결론 냈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하는 거 보고 기준을 보니까 육신적인 거요. 대충 들으면은 야, 이 사람 단났네, 이 사람 그리스도면 끝이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여기에 더 가깝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나에게 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힘을 매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 복음 받은 순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치셨다 그랬어요. 너를 인쳤다. 인쳤단 말은 무슨 말이죠?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집을 샀으면 집 등기서를 내게 줍니다. 거기에 내 사인이나 도장이 찍혀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아예 변동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요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 누구한테? 수양에게 돌려가지고 죽음으로 우리는 뭐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다.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리라.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는데요.
예배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지요? 예배만 통해서도 다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절, 골수, 영과 혼, 모든 육신 전부 다 치유됩니다. 그 어떤 깊은 병이라도 다 낫습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분에게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처럼 예배하자.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자. 20일째 드리는데 모든 병이 다 쏟아졌어요. 피를 통해서 다 쏟아냈어요.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낫대요.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등잔대가 나오거든요. 7 등잔대가 나오는데 등잔은 뭐지요? 빛을 말합니다. 빛의 축복이면은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언제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언제냐?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특별히 구별된 날이라.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구별된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6일에 안식하셨다 했잖아요. 안식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특별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 날이 뭐냐?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난 날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크고 작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 그걸 대신해서 죽었어. 누가? 수양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오늘 예배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보세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뭐를 말합니까? 피를 대신하는 거요. 내 피를 쏟아야 되는데 누구 피를? 수양의 피를, 수소와 수양의 피를 제물로 드리라. 피는 뭐를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바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3절
26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뭘 말합니까?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번제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속죄물에 대해서 반복하죠. 여기서 뭘 반복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요거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못 알아듣는데 10년 동안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위기를 당했어. 일생 동안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피검사 해봤더니 장기에 심각한 암이 생긴 거야. 이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야. 아, 이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구나. 알려줘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거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과 하는 그 업에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학업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에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직장에 모든 산업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록펠러가 했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는 우리처럼 예배한 게 아니고 1시간 전에 와서 진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과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시간 전에 와서 이 예배를 위한 자신을 놓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록펠러가 예배만 가지고도 미국을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이미 예배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은혜가 되고 성경 읽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주일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회복이 뭡니까? 이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가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업이, 직장이, 산업이, 모든 만남이 반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은 속죄, 번제, 유월절 다 지키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왜? 깨닫질 않아요. 우리한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번제를.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 유월절을.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것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먼저 준 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이요, 왜 안 바꾸는지 아십니까? 먼저 갖고 있는 게 우린 좋은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이 전부요. 기도해서 뭐가 막 나오는 거. 막 말씀을 스터디 해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막 큐티 해가지고 내 거로 막 잡고 있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미 이게 내게 체질 각인됐어. 그 선행을 베푸는 거. 이들에게 그리스도 말하면요, 싱겁다고 말해요. 기도해가지고 막 뭐가 번쩍번쩍 나오고 이게 재미가 있지. 스릴이 있고. 말씀을 큐티하고 막 스터디 해가지고 막 붙잡고 그걸 가지고 힘써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게 매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서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거기다 그리스도 얘기해 보세요. 에이구, 행함이 중요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바꾼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린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엘리트들이 복음 받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미 내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내 모든 업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가 너의 원죄와 흑암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이면 당신 산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게 믿음이요. 우리 신앙 고백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인이시다.
나의 학업에, 내 직장에, 내 사업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거기에 학생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직장인인 뿐이고, 난 학생일 뿐이고,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일 뿐이고,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사람은 예배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직장이 우선이고 학교가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은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것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요. 주인은 누굽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학업이, 직장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지요? 내가 주인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역할로 하지만은 주인 되는 것은 주인의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린 힘이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내몰았을까요? 애굽 선교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광야길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내보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된 겁니다. 광야길로 내보내는 것은요,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답이 뭡니까? 기도입니까? 물론 맞죠. 전도입니까? 맞죠. 정확한 답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면 다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요셉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지만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면 살리니까. 성공을 해도 문제가 아니다.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할 때 양과 질을 면해서 불신자를 10배나 능가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배를 일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5분만 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하자. 5분만
이 복음을 회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힘을 갖자.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말씀 들으면 짜증나더라고. 이 힘이 없는데 기도하려니까 지치고 잠만 와. 이 힘이 있어야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5분 기도를 할 것이냐? 5분 기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 내 거를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5분 이 기도를 하는데 내 것을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호흡, 그냥 편한 대로. 뭐 들숨 들숨을 얼마 참고 뭐 그거는 힘들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힘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한 속죄 제물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